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요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믿음에 대한 생각과 깊이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나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부러움과 또한 바울에 대한 소망을, 또한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것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조금 이 말의 표현이 좀 고급스러운 표현인데요, 이 간절한 기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한자성어로 말하면 학수고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수고대하는 것, 내가 계속해서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 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간절한 기대와 또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간절한 소망이라는 말은 즐거운 확신을 가진 그러한 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학수고대하며 즐거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바라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간절한 소원,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각자의 소원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올해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나 바람을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올 한 해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 이것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바울은 나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학수고대하며 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기대하며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원은 다름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다름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거, 이 세상 살면서 좀 편안하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게 바울의 소원이라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아멘, 그렇지 하고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 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의 소원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식상하고 맙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뭐. 왜냐하면 우리는 잘 공감이 되질 않아요. 소통은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원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소원하면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고 잠도 잘 자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 다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들은 로또를 사서 이것만 당첨되면 정말 좋겠는데 하면서 로또를 그냥 매일 퇴근길에 사는 분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간절한 소원, 기대, 소망, 그것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의 소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에 비하면 오늘 바울의 이 소원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부끄럽게 하는, 낯을 뜨겁게 하는 그런 소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20절 하반절에서 내 몸에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소원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약간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내 몸에서 라는 말은 결국 나를 통해서 라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것이 나의 최고의 소원이 될 것이다. 자, 존귀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어려운 표현인데요, 위대하게 만들다 또는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될 것이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되는 것, 원래 위대하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분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을 찬양받고 영광받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일평생 이 소원을 위해서 산 거예요.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찬양을 추구하는 자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빌려서 그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일평생 남은 생에 살았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바울은 그의 인생에 그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 여러분, 뭐 이런 걸 우리 주로 잘 보는 데가 묘비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익숙하진 않은데요, 유럽이나 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묘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죽기 전에 유언했거나 또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유족들이, 친지들이 그 묘비에다가 기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신문의 부고란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잘 익숙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삶을 딱 끝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하는 한 문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서 그는 전 모든 일에 살든지 죽든지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았던 사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심을 위하여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찬양받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각오가 있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수치, 부끄러움 이런 의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을 기꺼이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수용성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것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참 나는 어떻게 보면 좀 감당하기 싫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건 좀 피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텐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나는 기꺼이 나는 그것을 맞이하고 감당하겠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찬양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 오늘 지금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좀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 잘 되는 것 보면 배 아파하는 사람, 또 남이 잘 안 되는 것 보면 고소해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하여서 또 이것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다 들어요. 그런 말을 전달해 줄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괴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비난이나 그런 비방을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참담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나를 비난하고 비방한다 해도 나는 괜찮다, 그거 괜찮아. 왜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 괜찮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감옥에 가고 잘못된 일을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그분을 찬양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어떤 각오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나는 괜찮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라는 이 바울의 내적 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들 많이 있고 시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또 육신이 연약해져서 또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수술받고 회복진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당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이런 일을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원망하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그의 마음의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첫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거 괜찮은 거예요. 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젠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담대하다. 이 말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용기,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온전히 담대하다라고 말한 것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담대한 용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담대함이 있다. 오늘 지금 바울은 여러분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예, 살든지 죽든지라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요, 이 바울의 생명은요 지금 정말 곧 꺼져가는 그런 등불 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곧 죽게 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온전히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담대하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이 고백은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금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우리들을 좀 부끄럽게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당장 우리는 불평과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 많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고 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없는 이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죠.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죠.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달려들면요, 아유 겁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꼬마아이들, 아이들끼리, 저도 어릴 때 동네 아이들끼리 많이 모여서 놀고 하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니 사다리 타고 놀고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싸움이 잘 일어나요. 싸움이 잘 일어나면 저도 좀 체구가 좀 작은 편인데 저보다 좀 작은 애들도 있는데 같이 막 또 싸워요. 근데 보통 싸우면 이제 좀 체구가 큰 애들이 좀 이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랑 제가 싸워서 막 서로 주먹을 막 휘두르고 막 하는데 제대로 맞히지도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휘두르다가 그 아이 코를 탁 쳤나 봐요. 그러니까 걔가 코피가 쭈르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피나면 진 거예요. 그럼 코 피나면 코 닦고 코 난 거 보고 이 울면서 가거든요. 그럼 끝난 거죠. 이제 코피 내거나 피 낸 사람들 이긴 거예요. 걔가 딱 코피가 난 순간 저는 내가 이겼다라고 딱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가 코피가 났는데 이렇게 훔치더니 눈에서 무슨 빛이 나오듯이 더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가 피가 나서 이렇게 훔치니까 여기 코에 피가 범벅된 상태에서 더 그냥 눈 불도 달려드니까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제가요. 무섭더라고요. 보통 피나면 지는 건데 안 도망가고 더 달려드니까요. 체구는 작은데 그래서 저는 도망갔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요, 이거 무서운 거죠.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도 난 다 감당할 수 있지만 또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난 죽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이런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요, 오늘 말씀 조금 더 내려가면요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라 그래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나 죽어서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이건 유익한 거지. 즉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나 죽어도 괜찮아.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뭐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나 뭐 그 당시에 정말 권력자들, 총독, 왕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신문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에 이 최고의 황제인 로마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이미 목숨 딱 내놓고 시작하니까요. 뭐가 두렵고 무엇이 이 바울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난 괜찮아.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가 이런 각오를 할 수 있었는가? 그렇죠. 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옳을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 그의 소원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너무 다르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원과 비슷해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결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바울처럼 어떻게라도 한번 살아볼까라는 그런 생각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왜냐하면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이냐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이 바울은요, 그의 중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여러분, 내 안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쥐어 짜내면 무엇만 남느냐? 그리스도 예수만 남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계속 풀어헤치면 다 나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는 내게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찔러도 이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울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요. 우리 모든 생각이 다 돈 중심이에요. 돈에 의해서 흘러가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힘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막 돈을 벌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 돈이 중심이 되어 돈의 힘에 의해서 그 중심점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소원은 뭐냐? 돈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안에 가장 충만한 그것이 결국에는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게 바로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바울은 그의 소원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충만하다는 말을 바꿔서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소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잠깐 이 모임 있다가 갔다가 오면서 어느 목사님하고 잠깐 차 마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참 귀한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잘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런 말을, 비슷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다면 그게 최고죠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우리 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소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득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결정짓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궤적을 그리게 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한 것은 내게 가득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 그래서 바울의 소원이 그리스도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담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삶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정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안에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고, 여러분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 이 질이 참 우리랑 너무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제가 묵상하면서 이번 주일도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내 정말 진실한 소원이 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 당해도 괜찮고, 나를 비난하든지 욕하든지 감옥에 갇혔다든지 심지어 내가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난 괜찮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난 그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득 찬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살아가는 거죠. 저도 제 안에 가득 찬 걸 위해서 저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문제는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그리스도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세상의 것이면 멸망에 이르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웅장한 고백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위대한 고백 같지 않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충만하다. 그래서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을 위해서 나는 부끄럽지도 않고 나는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소원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분이 영광받고 찬양받는 일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난 괜찮고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언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